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장 찬송하죠.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렛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그만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중반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죠.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며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려 하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그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자기가 도중에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힘쓰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독특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죠. 두로와 시돈 사람이 그 헤롯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죠. 왕으로부터 하사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하간 왕의 은덕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헤롯한테 미움을 받으니까 굉장히 곤란한 그런 형편 가운데 놓인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여하간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왕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죠. 그래서 헤롯이 홍포를 입고 왕좌에 앉아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하는 그 연설을 듣고는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곧 충이 먹어서 천사가 쳐가지고 헤롯이 죽었대요. 충이 먹어 죽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헤롯이 가로챘다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자기의 연설을 듣고는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외칠 때에 거만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잘난 체하는 거죠. 거만하게 굴고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이 먹어 죽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것.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인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군대 사령관 요압이 다윗 왕을 존귀히 여기고 또 그를 높이는데 신하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군신관계가 요압이 그 관계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쳤대요. 성공적으로 도성 점령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싸움을 중지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셔서 다윗 왕께서 이 성을 점령하십시오. 그러면 이 성을 점령할 이름이 다윗 왕의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출정하게 해서 군대를 이끌고 랍바를 점령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랍바를 점령한 사람의 이름이 누가 돼요? 다윗 왕이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벌여서 도성을 점령하게 되었다고 하면 자기 명예를 높일 수 있어요. 자기 업적으로 삼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공로로 삼을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중단시켜요. 그리고는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와 같은 계획을 일러주죠. 그 성을 점령한 공과 명예를 왕에게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요압은 참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것 같아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얻는데 혈안이 돼.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 그러질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누구를 높여야 되며 또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합니다. 결코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통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헤롯같이 되지 말고 요압 장군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